나는 영적 전쟁하는 군사이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바로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도 되는 것. 그럼 우리 인생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태어날 때 나와 상관없이 가지고 온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거 해결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성공해도 결국은 실패한 것입니다.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사람의 실체인 영이 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어요. 5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육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결과로 영적 지식이 전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사단, 천사, 귀신의 존재도 모르고 본인이 영적 존재인 것조차 모르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또 영적 눈이 감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참 경배의 대상인지 누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단이 모든 사람 앞에 가짜 대상을 안배해 놓았습니다. 영적 눈이 감긴 인간은 자기 앞에 있는 존재가 가짜인 줄도 모르고 참인 줄도 알고 열심히 섬기다가 결국은 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 사단, 죄,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이 사실은 세상에 어떤 책도 알려주지 않고 오직 성경에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책은 참고서에 불과하고 성경만 영적 교과서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복지인가? 배고픈 사람 떡 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가 아니고 육적인 지식보다 정신적인 지식보다 더 중요한 영적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 진짜 복지입니다. 바로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알려주고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감긴 영적 눈을 떠주고 참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지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문제를 만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복음 가진 우리는 어떻게 답을 줘야 하는가? 바로 그 문제를 복음과 세계 복음화의 언약으로 제해서 가도록 도와주고 그 문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는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요셉이 갑자기 노예된 거 그 당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또 갑자기 누명 써서 감옥 간 거 그 당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이 총리 돼서 세계 복음화하라고 그때 그 큰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내가 병사라는 말은 반드시 싸울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적이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적은 남편이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부모도 직장 동료도 이웃도 친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적은 영적 통치자들, 또 권세들, 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는 이 영적 존재인 사단, 마귀, 그리고 그의 쫄개인 귀신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진짜 적과는 싸우지 않고 눈에 보이는 가족들, 이웃들, 또 직장 동료들 등등과 싸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진짜적인 자기는 모르게 하고 가짜적인 가족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과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싸울 대상을 제대로 알고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싸움에서 이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적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아니, 적은 이쪽에 있는데 저쪽 보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의 적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했습니다. 사단은 철저히 거짓말장입니다. 진리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이 무신론을 만들어서 없다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진화론을 만들어서 우연히 존재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또 남편이 아내가 또 부모가 사랑하는데 안 사랑한다고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속인 그 사단이 나쁜 존재이지만 이 속임을 당한 우리 사람도 잘못이 있습니다. 또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 되고 또 서로 섬기고 위로하고 용서합니다. 어찌됐든 결과가 분리되는 것은 100% 사단의 역사입니다. 또 사단은 이미 심판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대장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사단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했습니다. 또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사단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단지 속이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사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은 빛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충만해질수록 빛이 더 밝아집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안 속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두 번째 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또 그 말씀을 기둥 삼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 감정, 내 느낌, 또 과거의 상처를 기둥 삼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사자굴은 바로 세상을 상징합니다. 또 사자는 이 사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자, 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구절은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했습니다. 또 다니엘서 6장 24절 말씀에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찬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했습니다.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단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입을 봉하셨다 했습니다. 사단의 입을 봉하셨다. 바로 사단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또 불신자들은 사자들의 밥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했어요. 불신자는 철저하게 이 사단의 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사단에게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당하라고 하지 않고 무장하고 대적하여 싸워서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악한 날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세운 그 계획을 실행하는 날입니다. 이날 패배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해야 합니다. 또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라.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많이 듣고 외워라. 그럼 사단이 공격해 올 때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신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도 예수님도 사단이 시험에 올 때 이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예배 우선 말씀 집중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받은 그 말씀, 특히 성경 구절을 기록하고 암송하면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또 성경 읽을 때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암송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도 복음 소식 전문 사역을 할 때 1단계가 복음 소식 합격입니다. 2단계는 이제 합격된 사람들이 40일 집중을 2번 해서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각인된 그분들과 같이 현장에 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안에 30명 영접, 3명 교회와 학예에서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복음인가 이 메시지를 강의하는 훈련을 하면서 또 이제 복음 송구를 암송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사단이가 꼼짝을 못합니다. 바로 직방입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했습니다. 항상 바로 24시 기도, 24시 성령 충만입니다.
세 번째, 나는 본론 인생이다. 그럼 서론 인생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 오직 나, 창세기 6장에 오직 육체, 또 돈, 또 창세기 11장에 오직 성공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본론 인생이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에 오직 세계복음화,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론 인생은요, 너무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본론 인생은 평안하고 또 여유가 있고 되어집니다. 왜냐?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론 인생을 본론 인생으로 바꾸라. 무엇으로? 예배 우선, 말씀 집중으로. 자, 마지막으로 결론 인생은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 오직 제자, 오직 후대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 외에 진리 없고, 전도 선교 외에 시급한 것 없고, 제자 외에 중요한 것 없고, 후대 외에 미래 없다. 여러분, 정말 맞는 말입니다. 자, 네 번째, 나는 언약의 바톤을 잡은 사람이다. 오른손은 오직 복음, 왼손은 오직 세계복음화. 그런데 오직 복음인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데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바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24시 기도, 24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 자,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언약 잡고 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언약의 꿈은 반드시 실현된다. 자, 이제는 언약의 관점만 바꾸면 됩니다. 요셉은 팔려간 것이 아니고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애굽에 간 것입니다. 요셉은 누명 쓴 것이 아니고 세계 복음하기 위해 총리 되기 위해서 장관 만나러 감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사단이 형들을 강박하게 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애굽에 판 것이지요. 사실은 사단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요셉을 유혹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세계 복음화의 방법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면 과거의 사건을 언약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창세기 45장 5절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아직 이 고백이 안 나오는 것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치료가 다 안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다. 현재는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미래는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실 일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은 빛인데 오직 복음은 더 강렬한 빛입니다. 선교지는 흑암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복음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오직 복음이어야 합니다. 희미한 빛이 아니고 강렬한 빛이어야 합니다. 어느 한 선교지 나라가 있습니다. 그 선교 국가는요, 목사님들이 많이 들어가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확산이 너무 더디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오직 복음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전도의 내용, 오직 전도의 방법으로 결론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복음이면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안 보입니다. 왜냐? 빛이 희미하니까. 그런데 오직 복음이 되면 영적인 것이 보입니다. 왜냐? 빛이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보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가 보입니다. 아하, 내가 이 부분에서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 부분, 어떤 사람은 혈기, 어떤 사람은 조급함, 어떤 사람은 음란함, 또 타인의 영적 상태가 보입니다. 12가지 문제에 빠진 영혼들이 보입니다. 창세기 3장에 오직 나, 창세기 6장에 오직 육신, 돈, 창세기 11장에 오직 성공, 또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보이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보입니다. 오직 복음이 되는 방법은 먼저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또 계속 말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계속 보아야 합니다. 오직 복음이 되면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전도, 선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도, 선교 강조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오직 복음에 답이 나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